네, 감사합니다. 7교회 시리즈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버가모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서머나, 그러니까 지금 터키의 이즈미르죠. 서머나에서부터 북쪽 100km 지점쯤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당시에는 아시아의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서머나였다, 버가모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버가모는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이 공식적으로 머무는 곳이 바로 버가모예요. 그래서 에베소를 아시죠? 에베소가 미국의 뉴욕과 같다고 한다면 버가모는 미국의 워싱턴에 해당하는, 이해가 되시죠? 그런 도시입니다. 버가모는 문화의 중심지였고, 여러분 특이한 것은 유명한 의학교, 지금으로 말하는 의대가 있었던 곳입니다. 전에 버가모를 방문했을 때 여행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대에 가보면 병과마다 그렇게 고유의 배지가 있지 않는가. 의무병과는 막대기에 뱀이 이렇게 꼬여 올라있는, 매여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가만히 생각하면 맞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 줄 아냐고. 그게 바로 여기 버가모에서 에스쿨라피우스라고 하는 치료의 신을 섬기는데 그게 뱀의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인류는 이제 의학계에서 상징적 어떤 심볼 같은 표징이 바로 뱀 형상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죠. 뿐만 아니라 20만 권의 장서가 소장된 도서관도 그곳에 있었다. 그래서 영어에서의 양피지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버가모에서 나온 참 특이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버가모는 이방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네. 계시록 2장 13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이 권자가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 버가모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이 도시 꼭대기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바로 장엄한 신전이 거기에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이 각각 3곳이나 있었고 그 외에도 여타의 신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들이, 신들이. 이처럼 버가모는 당시 행정과 문화의 중심지였고 이방 종교가 흥성하는 곳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버가모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자세히 말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 근방을 지나쳤던, 무시아 지방을 지나쳤던 그런 기록이 있고요. 조금 더 합리적인 것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머물며 2년간 두란노 서원을 꾸며가지고 집중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때 원근의 아시아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바로 그렇다고 본다면 그때 에베소에서 피어난 복음의 불똥이 버가모까지 튀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있음을 칭찬을 한 말씀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당시 주민들은 1년에 한 차례씩 황제 숭배 신전에 가야 되었고 가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가이사, 황제는 나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증명서가 나가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증명서 발급 얘기를 했지만 증명서가 나갑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버가모 교회는 결코 황제의 이름을 붙들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기서 그 실리를 끄집어내는데 바로 13절 나오는 버가모에 있었던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안디바. 13절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누구죠?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읽어볼까요?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그러니까 안디바는 믿음을 위해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순교죠. 그런데 안디바의 신상에 대해서 성경은 또 기록해 놓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당대의 문헌들을 추적하면 나옵니다.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고 그래서 본보기로 처형을 당한 거예요. 노쇠로 만든 풀무에 갇혀서 불에 다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버가모 교회 성도들도 그 뒤를 따라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던 얘기예요? 뭐가 잘못되는 것이죠? 무슨 문제가 있길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말하노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외부의 모진 박해에도 믿음을 지켜냈던 것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들의 문제는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니골라당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시키는 자들이. 자, 이게 앞에 14절에서는 구약 발람 얘기를 끄집어낸 뒤에 여기 15절에서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 교훈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나온 발람과 뒤 니골라당의 그 가르침이 같은 선상에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실제로 발람과 니골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도 비슷해요. 원뜻 추적해보면. 여러분이 그 7교회 중에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수신자였던 에베소 교회, 그들은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배척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그 니골라당의 가르침과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책망을 받게 된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 용납지 않는 교회였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세상 앞에서는 믿음을 지켰는데 니골라당의 교훈에는 내적으로 관용적 태도를 보였다. 이 얘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한 방면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이 완전한 신앙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는 열심을 무지하게 내지만 밖에서는 아무런 의식 없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식 없이 사는 성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누구는 어떤 신앙 영적부터 체험들은 참 많아요. 근데 말씀에는 무지 약한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은 경고합니다. 내가 이것이 우월하다고 해서 모든 면에서 내가 바르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본문은 니골라당의 교훈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섬세하게는 안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훈이 구약시대 발람의 것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발람은 누군가? 여러분 아시죠? 발람. 민수기 22장부터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동쪽 가나안 동편에 도착을 합니다. 모압 지역. 그때 모압 왕 발락이죠. 이건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 이방 선지자를 고용합니다. 그 사람이 발람이에요. 발람. 이름도 비슷해가지고 헷갈리죠? 발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발람이 막 저주하려고 입을 열면 혀가 꼬여. 그래가지고 축복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몇 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저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복 주시려는 일을 누가 회방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줄 믿습니다. 네. 그럼에도 발람은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넘어뜨릴 계략을 넘겨줍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는 놀랍게도 신약에 와서 그걸 발견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유다서 1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언급이 되는데 유다서 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거기 보면 가인의 길이 행하였으며 그 다음 보면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이들의 죄악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와 유다서 두 경우를 가만히 놓고 보면 모두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정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야말로 발람과 같은 자들이라고 지목이 되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책망하시면서 이것을 발람의 사건에 견주고 계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지 모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파멸에 이르게 할 뻔했듯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너희를 파멸시킬 거야 라는 경고를 지금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발람이 넘겨준 이스라엘을 실족시킬 계략은 뭐죠? 그 내용이 뭡니까? 우선 모압의 여인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미혹하는 것이었어요. 뒤섞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바알부올 우상 숭배에 참여케 만들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을 도중에 크게 훼손시켜버린 거예요. 이 계략이 성공해서 이스라엘은 범죄에 빠지고요.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연병을 보내서 수만 명이 죽게 만드십니다. 본문 14절에는 발람으로 인한 엄중한 경고가 상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4절 다시 보면 계시록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어때요? 있다는 겁니다. 이또다.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습니다. 네, 결국 이 버가모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두 가지죠. 우상제사에서 제물을 먹는 것과 그리고 거기서 행음하는 것 이렇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발람 사건에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버가모 교회의 상황에서도 깊이 연결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 자,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이제 말씀드린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도 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가 하면 한편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도 가만히 들어와서 그들 가르친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우상 축제에 참여하는 건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고로 교인들이 황제나 신들을 진정 믿지 않는 한 제사에 오는 것이 어때? 괜찮다.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버가모 시민들은 버가모 교인들은 버가모 시민으로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잖아요.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이 신전의식에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증명서를 받아야 돼요. 얼마나 갈등이 있었을까요? 그런 교인들에게 거짓 교사들의 교훈이 얼마나 달콤했을까요? 문제 없다는데 뭐 참여하라는데요. 당시 이교 신전에서 벌어지는 의식들은 거기서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이고 그리고 신전의 여사제들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다고 하는 이들 거짓 교사들을 왜 발람에 비유하셨겠어요? 발람이 그랬거든요. 비슷합니다. 불의의 삭슬을 위해서 거짓을 발람을 얘기한 거죠. 뇌물을 먹느라고. 거짓 교사들도 우상숭배 조장하고 자기들의 이득을 챙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주의해 들어보십시다.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그 다음 볼까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니골라당의 교훈이 들어왔다든지 그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젖어들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 안에. 이와 같이 너희에게도. 이 말씀은 교회 안에 배교자들이 있다고 하는 선언이고 경고입니다. 교회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배교자가 아니라 교회의 경계안이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교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발람의 관계에 따라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을 한 바알볼 사건은 어떻게 끝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연병이 퍼지고 그날 당일 2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죽음으로써 결말이 납니다.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청소해버리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 봅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써 버가모 교회에 오셨다는 거예요. 악한 일은 필연 주님의 심판을 초래합니다. 자, 그러면 이 거짓 교훈에 젖어드는 버가모 교회는 아무런 소망이 없나? 끝났는가? 아닙니다. 네, 기회는 있습니다. 그 주님은 본문에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비의 주님은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던 자들은 자신의 배교 행위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그럼 삽니다. 그러나 회개의 초대는 무한정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만일 지체한다면 주님은 단호에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훗날에 있을 주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오셔서 교회를 심판하시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리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 주의해 보십시오. 주님은 그들과 싸우겠대요. 뭐죠? 그들이 누굽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배교한 자들이에요.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도 된다고 가르친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리고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고 젖어 있는 사람들. 여러분, 결국 발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구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칠 때 결국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여러 차례 받았어요. 불구하고 불순종했고 마침내 심판을 받는 거짓 교사의 모델이 됩니다. 회개치 않는 모든 자들은 발람과 같은 최후를 맞게 된다는 그런 어떤 샘플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주님은 좌우에 나선 검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에 다가오신 겁니다. 그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워 그들을 심판하신다. 예리하고 공의로운 진리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주님의 의지입니다. 자, 그러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을 좀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책망의 요지가 뭘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계선이 무너지는 문제다는 거예요. 경계선이. 세상과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예배실 좌편에는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 이런 문구가 붙어 있잖아요. 이런 건 좋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같은 교회 그 뭐 하겠습니까? 무슨 쓸모가 있을까요? 주님은 버가모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경계선이 무너지고 세상과 섞인 교회라고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됨의 표지도 없고 교회됨의 증거도 더 이상 존재치 않게 된 거예요. 교인들은 이방 신전에 가서 어울려 제사에 참여하고 음식을 함께 먹고 한 식탁에서 먹고 심지어 성적 음행을 함께 또 행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들은 버가모라는 도시의 풍습과 도덕적 기준에 따라서 구별 없이 행동하고 살기 시작한 겁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은 그 가르침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과 패를 형성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이죠. 성도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빠졌던 니골라당의 교훈은 현대 교회의 문제를 가장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 가장 그럴싸한 덕목이 관용입니다. 관용. 진리의 경계선마저 지워버리는 관용. 그래서 타종교와 적당히 교제하는 카톨릭이나 불교가 무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종교다원주의를 낳고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는 서로 화목하라, 화합하라. 여러분, 타종교와 다투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의 진리를 포기하며 다가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나아가 그 관용의 세태는 인권지상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거 보시죠. 인권. 누구든 인권을 차별받지 않고 산다고 하는 거,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언어, 피부색, 학벌, 소유, 권력, 그 어떤 가치에 의해서 사람은 차별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 성적 지향성에 의한 차별금지라는 미묘한 화두를 안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어때요? 이 시대는 결혼이란 남녀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결합이 아닌 그냥 두 사람의 결합이라고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성결혼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기 시작했어요. 서구에서는 동성애자가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렵기만 합니다. 이렇게 교회와 세상과의 경계선은 흐려졌고 현대판 니골라당의 교훈이 들어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그 다음은 돈의 논리에 의해 무너진 경계선 얘기입니다. 세상은 돈의 논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돈의 논리로 좌우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 돈은 더 이상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가만히 들어온 돈의 논리가 돈의 신학이 교회를 오염시킵니다. 축복받은 자는 바로 부유한 자라는 등식을 만들어냈어요. 번영 신학을 전제로 한 빗나간 설교들이 호응을 받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세상과 교회의 경계는 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오늘날의 성윤리입니다. 이 점에서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그럽니다. 혼전 순결의 문제와 결혼한 배우자에 대한 언약적 신실함의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의 성희롱이나 농담 등에서도 신자들의 언행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사죄를 약속받는 주일 예배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의 선명한 도덕적 윤리적 가르침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21세기 한국교회는 21세기 조국교회는 경계선이 없는 관용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가 처한 위험이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 경계하라는 거죠. 그러면 버가모 교회는 주님의 책망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걸까요? 오늘 한국교회는 그대로 책망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격려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격려가 나오죠. 끝내 이기는 자, 그들에게 주실 상급을 보장하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2장 17절 보면 그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 그러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그 다음 읽어볼까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밤자밖에는 자, 주님의 그 상급 보상의 형식은 다른 7교회들이 하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사뭇 독특합니다. 여기서 이기는 나오죠? 이기는 그에게는 그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거부한 자입니다. 회개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뭘 줘요?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이 주어진다. 그렇게 돼 있죠? 여기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는 건 뭘까요? 우상 제물의 유혹을 거부한 자들에게 감추어 두셨던 하늘 양식 만나를 먹게 하시겠다. 즉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여 주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겠다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식탁에 가는 건 뭐죠? 그 반대죠. 귀신과 연합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보면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네. 그러므로 거기에 참여치 않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연합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은 이 영광스러운 임재와 친교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도를 주신다. 신도를 준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도 좋은 의미겠죠. 그래서 신도를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의 관습에는 도를 사용해서 유죄와 무죄, 유무죄를 가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도를 잡았다. 무죄. 잡았는데 검은 돌이다. 유죄.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신도를 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자, 당시 로마 황제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처형, 유죄입니다. 하나 최고의 재판장인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무죄를 선고하시는 겁니다. 황제의 판결을 뒤집어 버리는 거죠. 마치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모든 걸 뒤집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신돌이란 신앙의 정절을 지킨 승리자에게 지어주시는 보상입니다. 특별한 보상입니다. 영광스러운 나라의 잔치에 참석하는 상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돌. 그리고 그 신돌에는 그것을 받는 자만 알 수 있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이름이. 주님은 뒤에 나오겠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비슷한 약속을 주셨어요.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그 새 이름은 바로 주님의 이름입니다. 주님의 이름. 내가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하는 인정입니다. 그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에도 바로 그 칭찬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새겨진 신도를 약속하십니다. 주겠다. 주님의 새 이름이 새겨진 신도를 가지면 천국 백성의 참된 회원의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천국문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이 새겨진 신도를 들고 서게 될 거예요. 이는 내가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가를 입증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명예스러운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은 자기가 아는 유명 인사 이름을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 아무개를 알아. 나는 그 아무개하고 친밀해. 그렇게 되면 그래? 그걸 또 다시 보게 되잖아요. 또. 근데 주님의 약속이 이런 겁니다. 내가 내게 내 이름을 줄 테니 내가 얼마든지 자랑해라. 그러시는 겁니다. 자랑해라. 네가 내 사람이요, 내 친구요, 나의 소중한 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다녀도 돼. 여러분,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을 살아가면서 자랑해도 되는 거예요. 네, 자랑이 됩니다. 나 이래봐도 하나님의 자녀야. 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죠? 아멘. 히브리서에서는 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11장 16절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보세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뭐예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성을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일컬음을 자랑스러워하신다는 거예요. 세스만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이라는 그 불리는 것을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 이진우의 하나님이야 저분은 라고 말해도 된대요. 그걸 오히려 기뻐하신다네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따라 하십시오. 나 아무개의 하나님. 자기 이름을 다 쓰셔야 되겠죠. 여기다가 해볼까요? 자기 이름을 나 아무개의 하나님. 시작. 나 이진우의 하나님. 이렇게 좀 당당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네. 주님은 그렇게 주의 이름을 굳게 붙잡은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성을 예비하시겠다. 그를 위해서. 그러나 니골라당의 거짓 교훈을 거부한 이들은 이렇게 주님과의 영원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주님의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가슴에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매듭하겠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두 부류의 신자가 있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지 않았던 신실한 성도들. 안디바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들, 빛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세상과 타협했던 자들이고 그들은 핍박을 면하고 사회에서 소외됨을 면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겠답니다. 인정할 수 없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그러십니다. 경계선을 그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문제에서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을 용납하고 있을까요? 어느 분야에서? 그 관습과 행위를 그리고 따르고 있을까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기준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도 안 돼요. 우리는 경계선을 확인하고 교회의 울타리를 다시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을 가르는 울타리는 진리의 말씀인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교회사를 보십시오. 진리가 무너지면 경건과 윤리도 무너집니다. 그러면 사회도 혼란스럽게 됩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 심령을 골찔러 쪼개는 말씀의 칼날이 둔해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버가모 교회의 현실이에요. 어떤 교인들이 음행과 우상숭배에 빠진 것은 경계선이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 주의 종들이 영적 해이에 빠지고 교인들의 삶은 타락합니다. 그러면 한 시대가 어두워지고 윤리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 입의 검으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좌우의 날선 진리의 검을 들고 손에 놓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에 더 관대하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불량한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감추었던 만나를 받고 주님과 교제하며 사십시다. 또한 주님이 주시는 힌도를 받아 장차 천국의 문을 당당히 통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이름을 받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영광스럽게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미래의 소망이 오늘 믿음의 실력으로 나타나는 새서문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내게 향하신 부분이 무엇인지를 잠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새소망 교회고 그들은 버가모 교회지만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들도 버가모 교회가 처한 위기에 처하지 않았었나. 버가모 교인들이 중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에도 그런 자들이 있지 않겠는가. 주님, 21세기에 와 있는 우리는 우리가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어느덧 우리 안에 들어온 니골라당의 교훈을 걸러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워진 경계선을 다시 긋게 하옵소서. 순교자 안디바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환영하되 진리마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새 이름이 기록된 힌도를 간직한 최종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3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호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기다리면서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그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쏟아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내고 있느냐는가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좌우로 한 번씩 격려하십시다. 주님의 자랑이 되십시오. 그렇게 합시다. 시작. 주님의 자랑이 되십시오. 주님의 자랑이 되십시오. 네. 네. 모차례 일어서셔서 헌금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식사 후에 오후 집회 시작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빠져도 주의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들어서 두 번째 주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힘차게 새해를 주 앞에서 다짐하고 약속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열심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부득이 참여하지 못하나 처소에 예배하는 성도님들, 곳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함께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복된 금년 한 해 남은 우리 여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드려질 모든 예물들 전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고 영혼과 육신이 강건하여서 주님 뜻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영의 충만하심과 승리케 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일어서는 복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